반갑습니다. 시골 목사의 짧은 강의 시리즈 중에 이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하나님,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진다 하는 것은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 하는 뜻이겠죠. 근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면 알듯 말듯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이런 개념은 사실 좀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낯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으며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진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 물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낯설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모습,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정말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냐고. 왜 나한테는 또 이렇게 하시냐고. 딴 사람에게는 그래 안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만드셨냐는 거죠.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애들이 다 그래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인간의 타락이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지.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책임 아니냐고. 애들이 다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보호하는 부모의 책임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어딘가에 이제 후회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면 안 되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미리미리 다 방지를 하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그분을 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완전히 다르죠.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저러지?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교리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정확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없으면 이단이나 다른 쪽하고 이렇게 헷갈리고 휘둘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리로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낯선 모습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혹은 우리가 배워온 하나님과 다른 모습의 하나님,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틈에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났었고, 말씀을 들었었고, 다 같이 했었는데도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낯선 것이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돼서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 낯선 사람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 불이 나무는 태우지 않고 계속 불은 타고 있고 희한하다. 저게 뭐지? 라고 이게 그 낯선 모습에 다가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스스로 교정한이 아니고 규정한 하나님만을 찾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 만나고 싶다. 물론 같은 하나님이 맞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딸을 만날 때와 친구를 만날 때와 이웃을 만날 때, 어른을 만날 때, 교수님을 만날 때 같은 모습일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각각 사람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획일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규정해 놓고 이런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교리로서 배운 하나님은 사실 많은 전쟁, 이단과의 전쟁 속에서 탄생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굳건하게 싸워야 되죠. 이단들에게 조금 더 틈을 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해놨기 때문에 이 교리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놓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교리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만나주고 계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해야 되죠.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강의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낯설어하는 하나님은 아마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낯섭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로는 힘없는 자, 뭔가 잘 몰라서 일이 다 터지고 나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 그냥 말이라 따나 말로써 그냥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좀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좀 개념이 굉장히 낯설죠. 그렇게 보면.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류의 위로에 정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난 중에서 환난을 안 만나게 하면 좋지. 근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종말론에서도 환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안 맞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환난을 피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위로가 넘쳐가고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5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데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받는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네, 이 환난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받는 그 환난이 너희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환난과 위로의 목적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 위로가 주는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그 우리 스스로를 위로도 하시지만 내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도 이 위로로서 능히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내가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재료가 된다. 자, 위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바울은 이제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이 왜 환난 중에서 위로를 하시나?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안 만나게 하시면 좋지. 고난 그 자체를 없애주시면 좋지. 사탄이나 모든 환난이나 이 나쁜 것은 다 없애버리시면 좋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파라클레시스는 격려, 권면, 호소, 간청, 위로, 위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에서는 가까이 부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가까이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가 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간청, 간구, 권면 이 환난 속에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위로와 위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서신서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만 사용됐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 말은 위로로 번역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단어 뜻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위로라는 뜻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맞다는 것이죠. 자, 위로는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너무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위로할 일은 나쁜 것이니까. 전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하지 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생일 위로해. 이렇게 생일 축하해야지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졸업 축하해야지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진하고 상을 받았는데 축하해 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라는 것은 다 나쁜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겁니다. 힘든 일이고 또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일. 그런 일에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막아주시지 않고 위로를 하시냐?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안 일어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이런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얘기 같습니다. 뭐 뜻이 있어가지고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신다 할 때에 그것도 사실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막아주시고 이런 일에서 위로하시는가? 어떤 사람은 또 막아주시던데
나한테는 왜 또 안 막아주시고 이렇게 됐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위로가 필요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진짜 위로하십니다.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것이 우리는 위로 아닙니까? 사실 저도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위로만 해줬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위로만 받았어도 그 정도까지 낙심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위로받을 수 있었다면 넉넉히 내가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로하신다 하는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어떤 규정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내 삶에 동행하시고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내 고통과 아픔과 이 고난의 과정에 동참하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참 보잘것없는 천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동참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우리는 혼란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전능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냥 나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하는 것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가 실제로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은 사실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저도 막 많은 사람 가르치지만 참 내가 못됐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위로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막 다그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 아이를 위로해 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면서 알고 계시며 또 나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며 공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꾸짖거나 조롱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참. 위로라는 것은 충분히 모든 것을 아시면 꾸짖을 수 있죠. 야, 그것밖에 안 돼? 네가 지금 잘못한 거 더 많은데 내가 얘기해 줄까? 뭐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까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얘기해 주고 너 좀 바꿔야 돼. 안 되겠어. 막 지금부터 교육 시작이야. 훈련이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조롱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연약하죠. 천사보다 못하고 하나님 전능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자세를 낮추시고 위로하신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성경은 그래서 매뉴얼로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익숙한 것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아마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윗이나 어느 누군가에게, 선지자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주장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 하면서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네.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교리를 가르치는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란 그대로 행하면서 경험하고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매뉴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물론 교리도 중요하지만 삶에 있어서 매뉴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험하도록 의도된 매뉴얼,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 역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숱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동행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